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몹시 언짢아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고 그들을 양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해 주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최적의 환경에서 또 최적의 분위기 속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리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복이고 또 기쁨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죄로 찌들었던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말씀의 물로 온전히 씻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십시오. 일깨움을 주십시오. 변화를 주십시오. 생활의 열매로 승화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죠.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영국 출신의 여자 자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요. 중국에서 사역했어요. 1900년대 초반, 초중반 중국에 사역한 선교사입니다. 글래디스 에일워드. 한 번은 1937년에 발발한 중일 전쟁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자 자신이 돌보고 있던 중국의 고아들과 함께 피난을 가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험준한 산을 넘어가야 하는 이 피난길, 쉽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끔찍한 여정이었어요. 더군다나 산을 무사히 넘은 이후에도 안전한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황하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통행이 금지되어서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가 단 한 척도 없었어요. 난감하죠. 강만 건너면 이제 안전한 마을인데 그 마을을 코앞에 두고 강가에서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에일워드 자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십시오. 자, 기도를 끝냈을 때 어리선가 중국인 장교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됐어요. 자, 무사히 안전한 마을에 도착한 아이들이요, 사람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직접 걸어서 황하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나게 피곤한 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걷지 말고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지 뭐예요. 그게 더 좋았어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식이 없어요. 우리 영광을 주께 560장 예수 어린아이 사랑하시는 이 찬양 있죠. 예수께서 부르네 어린이는 나오라. 예수 어린아이 사랑하시네. 주의 손을 잡고서 하늘나라 가겠네. 예수 어린아이 사랑하시네. 예수께서 부르시네 이 세상의 어린이, 동서남북 어린이, 모든 귀한 어린 혼들 예수 어린아이 사랑하시네. 어린이 자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도 어린이죠.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구원 못 받았죠. 자, 아이들의 믿음은요, 어른들처럼 머릿속에서 인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것저것 유불리를 따져보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어요.
이 상황만 해결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의지하고 순수하게 따르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 언젠가 8살 정도 된 딸이 생일 축하 카드를 써서 아빠에게 줬습니다. 아빠 이 코트에다가 핀으로 딱 꽂혀진 카드가 있었는데요, 그 카드 안에는 보니까 빨간색 크레용으로 그려진 그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에게 받은 게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아빠에게 주려고 아빠 코트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뭔가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 딸이 반쯤 빨아먹고 남긴 딸기맛 둥근 막대 사탕이 있었던 거죠. 일주일 전에 아빠가 사준 사탕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포장지를 뜯어서 한두 시간 열심히 빨아먹다가 아빠 생각이 난 거죠. 아빠에게 줘야겠다. 그래서 아빠 주머니에다가 다시 포장에 싸갖고 넣은 거예요. 딸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막대 사탕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빠에게 준 것이죠. 거기에 뭐 침이 발라있든 말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뭔가를 줘야겠다, 이 마음을 그대로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 사탕은 일종의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옥합과 같은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자 순수한 사랑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솔로몬 어린이집 어린아이들은요,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아주 순수하고 해맑은 눈빛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씩 이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리 시간에 샌드위치나 송편 등을 만들거든요. 한 번은 이제 맛을 보라고 제게도 한 접시를 가져옵니다. 그럼 접시를 들고 온 아이들은요, 이게 뭐 흘리든 말든 관계없어요. 제 얼굴이 호기심이 많게 생겼는지 이 동그랗게 뜬 눈으로요,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뚫어지게. 정말로 눈 한 번 안 깜빡이고요, 다른 데 안 쳐다보고요, 제 얼굴만 계속 제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쳐다봐요. 제가 오히려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시선을 보는데 안 예쁘겠어요? 어제도 우리 이나기가 상 받아 나왔잖아요. 얼굴이 너무 해맑고 제가 얼굴 이렇게 제가 만져줬거든요. 이게 너무 귀엽고 너무 어린아이, 너무 사랑스럽죠. 자,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지금.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런 눈빛을 쳐다보면 뚫어지게, 다른 데 안 보고 주님만 계속 쳐다보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사랑스럽게 느끼실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죠. 우리의 눈빛 역시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찌들고 흐리멍덩해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해맑지 못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일에 내가 더 많이 관여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의 물로 우리의 눈을 더 많이, 더 자주 씻어야 됩니다. 몸에 비친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거라리죠.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눈빛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초롱초롱하게 빛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은 거죠.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처신에 대해서 몹시 언짢아 했다고 했습니다. 불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들을 양팔로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의 제주도 순회 설교 여정에서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었습니다. 특히 한림중앙로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는 우리가 약 20분간 머물러 있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20분 안에 19명의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어왔어요. 흔히들 제주도에 많은 거 세 가지가 돌, 바람, 여자 그러는데요, 바꿔야 됩니다. 돌, 바람, 아이들 바꿔야 되죠.
자, 아이들이 많다는 거는 젊은 세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회를 봤어요, 저는. 자,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아기들, 아이들 중에서도 아기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몇몇 부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아이들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같은 대상을 세 개로 표현했죠.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사람,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자, 여기에는 세 부류가 적용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자,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3장 제가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지금 이 발람이 말하는 것이죠. 그가 복 주신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도다. 자, 21절이 중요합니다. 주께서는 야곱, 이스라엘을 말하죠.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민수기 23장 이 앞선 장들을 훑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고 불평하고 투덜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려죽게 만드셨죠. 또 코라의 반역도 있었죠. 반역한 무리들을 산채로 땅속 구렁으로 던져버리셨죠.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두 개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민수기 11장, 14장, 16장, 21장, 그야말로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과 패역을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버리진 않죠. 반드시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대적이자 고소자인 마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 그래서 실제로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을 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검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저지른 이놈을 저주해 주십시오.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그를 저주할 수 없노라. 나의 아들이 이미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가 되었고 이미 저주를 받았노라. 이 말을 들은 마귀의 눈이 휘둥그레지죠. 아니 하나님, 방금 전에 이놈이 한 짓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놈이 무슨 생각했는지, 지금도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놈이 하고 있는 짓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보지 않노라. 예?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이놈과 똑같은 짓을 자행한 녀석을 2명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2명이나 지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런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그 성도의 죄악을 보지 않고 그의 패역함을 보지 않노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그의 죄를 나는 인정하지 않노라.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자, 마지막 3번째 대상은 오늘 설교와 연관된 대상이죠. 어린 아기들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기들이에요. 성경의 무지한 사람들 사이에서요, 어린 아기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아주 제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저의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요, 여자 교사였는데 그 교사가 저를 이제 만나기를 요청해서 그때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당시에 자신이 낳은 아기가 죽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책감에, 죄책감이 막 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것이죠. 나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이. 그래서 아기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했냐고. 그때 저는 그 질문을 처음 그때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그때 지식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들은 죽어도 지옥에 안 간다고, 죄를 모르는 아기가 지옥에 안 간다고, 그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위로를 받았던 그 상황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아기들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상하게만 내놓는 거예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은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순진한 어린 아기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그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한국식 기독교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 운운하죠.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 그 믿음이 태 속에 있는 아기에게 그대로 전수돼서 당연히 하늘나라 가죠, 이렇게 버립니다. 바보 같은 말이죠. 어리석은 말이죠. 여러분, 왜 모태신앙인지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구령도 못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말하냐면 지옥의 변방이 있어요. 림보라고. 림보에 간다는 거예요. 림보가 아닌 하늘나라로 가기 원한다. 그러면 유아세를 받아라, 이런 거예요. 칼빈주의도 어떻게 될까요? 이 아기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면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기로 예정됐다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기가 창세전에 하늘나라로 가기로 예정된 걸 어떻게 합니까? 유아세를 받으라고. 그렇게 보면 똑같이 하는 거죠. 다 틀렸죠, 다 틀렸죠.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의 답변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5절에서요,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말씀들 꼭 기억해 두세요. 로마서 4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랬어요. 자, 아기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따라서 아기들에게는 율법에 따른 정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비록 그 아기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의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요. 그걸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요, 선천적입니다. 후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전응아로 태어나는 불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선천적인 전응아들은 모르잖아요. 죄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커갑니다. 모르죠, 죄가 뭔지. 여전히 모르죠. 자, 그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자,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2개의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23절 보겠습니다. 방금 불러드린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이 꼭 기록해 두세요.
그러면 어린 아기들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죽은 뒤에 그 아기에게 갈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자, 죽였을 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했어요. 자, 다윗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아기가 간 곳이 어디겠어요? 지옥이 아니라 지하 낙원이겠죠. 낙원으로 간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9절 보세요. 신명기 1장 39절에서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잘 보세요, 그날에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그른 것인지 이게 선인지 약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즉 약속의 땅 카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을 하잖아요. 그 땅에서 그때 카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죠. 결국 40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러다가 그때에 반역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다 죽잖아요. 그러나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그들의 어린 것들, 자녀들은 카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서를 얻는 거죠. 선악간에 지식이 없는 것, 즉 어린 아기들은 선악간에 지식이 없어요. 선악간에 지식이 없는 아기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긴 거죠. 언제 아이들은 선악간에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까? 언제 선과 악을 아는 것입니까? 단서는 타락한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끄러움을 느낀 그 나이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 아이가 선과 악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모들은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부끄러워할 그 나이가 됐을 때 엄마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어린 아기들,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어린 아기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어린 아기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두 번째로, 어린 아이처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본문 15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 14절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 즉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어른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이 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돼도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미 악한 현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것이죠. 많은 죄들을 이미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입니다. 전체 청소년 흡연율이 6.4%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처음으로 접하는 시기는요, 평균 12.8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접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흡연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평균 13.7세,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음주율의 경우에는요,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그 10명 중에 3명은요 부모나 친척, 다시 말하자면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술을 처음 접한 거예요. 망할 놈의 집안이죠 이것은. 정말 무슨 이런 집안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예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망치는 거죠. 게임 중독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의 79.9%가 게임을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청소년 100명 중 2명은 게임 중독 상태입니다.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 동안만 스마트폰을 뺏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다. 그럼 중독 아니고 앉아보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달 동안만 스마트폰 뺏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꼭 해보세요.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 그 아이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31.1%가 하루 평균 한두 시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 상태에 있는 청소년 중 39.1%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 기기는 단연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게임방, PC방, 댄스홀, 콜라텍, 클럽, 콘서트장, 당구장, 노래방, 술집 등을 들락거리면서 향락에 절어 사는 것이죠. 에피소드 행사 때 추억의 애니메이션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걸요? 다른 학교를 가보세요. 어떻게 뭐 하는지, 축제 때 뭐 하는지 보세요. 아이돌 그룹처럼 흉내내면서 막 춤추고 난리치죠.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일학교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에요. 서울 크리스찬 초중고등학교 및 솔로몬 어린이집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한 투자는 매우 위대하고 소중한 투자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역이에요. 자,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제주 순회 설교 여정에서요 아이들과 학생들 많이 구령했는데, 아까 말했던 한림 초등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애들이 막 여럿이 몰려오는 통에요 거리 설교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22번이 원래 거리 설교인데 제가 한번 뺐어요. 21번이. 설교할 수 없어요. 애들이 계속 와갖고 아저씨 뭐 하세요?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하고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그냥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3, 4, 5 모여드는 아이들을 붙잡고 개인 구령한 거예요. 그냥 거기 아래서. 아이들은 순수했고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자, 그곳에서 20분밖에 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19명이 구원받았어요. 올망졸망하게 모여있는 조그마한 피라미들이 성경에 따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무슨 일인가 하고 급히 달려나온 교무주임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저녁까지 그곳에 그물을 치고 서서 어린 물고기를 계속 건져 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 김령이라는 마을에서도요 킹마트, 참 이름 멋있네요. 킹마트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피라미보다는 좀 더 몸집이 큰 붕어들 14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올렸어요. 또한 저녁 무렵 삼양이라는 마을에서는요 우리 일행들이 열대어들, 날씨가 더우니까요 막 열대어들, 구피, 베타, 피그미, 구라미, 외망둥어, 이런 조그마한 열대어들을 낚아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요 갑자기 차에 내리더니 왜 아이들에게 지옥에 대해 얘기하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아주머, 그게 잘하는 것이냐? 그 아주머니는 자기 자녀들 지옥 안 가게 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나요? 그래도 우리의 조그마한 열대어들은요 고함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지도 않고 차분히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아주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낚시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덕의 화순 사거리에서는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마을에서도 유명한 한 미친 여자 한 명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전부터 불과 10m도 안 떨어진 이 정류장에서요 저를 향해서 계속 욕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죠. 바로 건너편 길에서는요 무슨 일이라도 둘간에 벌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흥미롭게 바라보는 한 학생이 막이 들려서 미친 여자와
복음 전파에 미친 이 목사를 투샷을 딱 해갖고 영상을 탁 찍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학생이 원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버스를 보내주셔갖고 이 여자를 싣고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요, 우리 일행은 편의점에 들어가서요, 여러 명의 학생들을 구령했는데 그 편의점 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 전해 되겠냐고. 하라고. 하라고. 보통은 반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하라고요. 바로 거기에서 몇몇 여학생들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학생들만 구려한 건 아닙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당연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어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하지만 우리는 관광지만 간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소위 말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들을 돈 곳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해수욕장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다 돈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수욕장 아니면 관광단지, 뭐 동문시장, 올레시장, 혹은 카페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닌 제주도 주요 마을들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다 낚은 거예요. 사람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은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16개의 주요 지역에서 21번 설교하고 122명을 그리스도 믿어온 곳이에요. 우리가 두 곳만 구경을 못했어요. 두 곳은 공교롭게도 해수욕장이었어요. 하나는 곽지 해수욕장, 하나는 함덕 해수욕장. 물놀이 하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노느라 정신이 없어갖고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해수욕장 같은 데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면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같이 해수욕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우리가 목욕탕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딱 그 생각 드니까 일리가 있겠네. 그래서 제가 말 하나 덧붙였어요. 기왕에 구령한 이상 거기서 침례도 주자고. 차라리 그렇게 해버렸어요. 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면서 금하지 말라. 세 번째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 보십시오. 그때 그들 사이에 한 논쟁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함이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하나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자,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 곧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성도를 사랑하세요. 아이들은 정말 겸손하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궁극적으로는 겸손한 성도를 높여 주십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최종적인 순간에 반드시 낮아지죠. 높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사역을 쭉 2007년부터 부분적으로 동참했을 때부터 쭉 돌아봤을 때요, 이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다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목이 고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봤어요. 겸손히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은 다 남습니다. 저는 그걸 배운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요,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자, 우리 모두는 사람의 목전에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주의 목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 낮춰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 사이에서 내가 더 잘났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소위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우리들 사이에서 잘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리죠. 겸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겸손에는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이 독일어 데무트라고 해요. 데무트. 이 데무트라는 독일어 안에는 힘이라는 뜻도 있어요.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힘이라는 뜻도 있어요. 겸손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죠. 동양 격언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따라서 겸손과 침묵이 주는 이익은 크다. 그러나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겸손하다. 존 버녀는 겸손에 대해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안내자로 모신다 그랬어요. 자기 잘난 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 자기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내자로 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겸손이 갖추는 힘이에요. 요한 웨슬리도요,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부한 창고를 발견하는 눈이요, 그 풍부한 창고를 받는 손이다. 우리가 겸손히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겸손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보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간 삭케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케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삭케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 듣는 즉시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자, 내려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낮아지는 것이에요.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과 상상들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경험도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치자처럼 나아오면 그는 거지가 되어 돌아가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어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치자로 돌려보낸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장차 통치자 될 거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내려와야 됩니다.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한 번은 윌리엄 캐리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의 장례식 설교에 성경 어떤 본문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처럼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택해서 무언가 말해준다는 것부터가 과분하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꼭 말해줘야 한다면 시편 51편 1절을 꼭 읽어주십시오. 그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을 지워버리소서. 자, 윌리엄 캐리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잃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해 주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겸손히 생각했던 것이죠. 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는 대상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기뻐했다는 말씀 나오죠.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 중에 어떤 것에 대해 기뻐했다는 내용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가 유일해요. 유일한 기록입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기롭다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시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을 슬기롭게 만드신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숨기신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런 일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침례인 요한의 증거를 거절한 것이죠. 특히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것도 계시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서 감춰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의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무식한 어부들,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숨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 이사야 28장 9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이사야 28장 9절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될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이로다. 어린이들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는요,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빛과 조명을 꺼버리시는 거죠. 하지만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읽혀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회 설교를 갈 때만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제가 수요기대 오신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이 교회로 오는 그 길에요, 보통 저는 이제 비행기에서 잠을 보통 자는데 피곤하니까, 근데 그날은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광경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하늘에서 본 이 땅의 모습은 조그맣잖아요. 이 집들 조그맣고 막 그러잖아요. 도로 조그맣고 거기에 막 차가 막 다니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거리 설교자, 구령자들을 생각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조그만 그 건물들 막 사이에서 어떤 설교자가 그 건물 사이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요. 어떤 산골 마을에서 길을 막 올라가더니 거기서 누군가 할아버지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암흑천지예요. 자, 그런 가운데 거리 설교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자들의 모습을 볼 때 빛으로 보이겠죠.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저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잘 대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땡볕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준비된 호흡들을 곳곳에서 말해주셨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복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기들 똑똑하다 하니까. 어떻게 복음 전파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똑똑합니까? 그들이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하신 거죠. 럭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미국 상황이니까 말하지만, 자기 아이들에게 대학 교육을 시킨답시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자,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저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그 목적을 위해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라면 가치가 있는 무언가에 돈을 써야 한다. 그런데 때때로 대학 교육이 진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요즘은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실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고용인도 인문학에서 교육을 받은 교양과목 졸업자를 필요하거나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용적인 기술 같은 것을 지닌 사람을 원한다. 특히 구원과 영적인 것에 관한 한 대학 교육은 대개 당신을 저주하여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방향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이 아이들을 무조건 막 대학에만 보내려고 밀어넣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잘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 아이가 뭘 잘하는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일단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대학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지금 당장 어떤 실용적인 기술로서 활용이 더 낫다, 그러면 그걸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로 하여금 구원과 영적인 것에 있어서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서울 크리스천 중학교의 모토가 뭐예요? 믿음과 실력이죠. 믿음과 실력에 있어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믿음에 있으면 우리 학교를 따라올 사람은 없는 것이죠. 자, 실력에 있어서 우리는 그 아이의 적성을 찾는 거죠. 적성과 진로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에 맞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죠. 웬만하면 대학을 보내려고 하겠지만, 정말 그 아이의 뜻이 확고하고 뭔가 방향도 있고 그것이 일리가 있고 또 그것이 맞다고 봤을 때는 우리는 방향을 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거기 22절 23절에 있어요. 이어지는,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라고 하시더라.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들과, 자, 구약시대죠,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누리지 못했던 특별한 복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믿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우리는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믿었잖아요. 다들 미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인정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믿을 수도 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으니라. 그런데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계속 믿음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왔고 믿음으로 깨달아왔던 그런 것들을 실제 눈으로 볼 날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자,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줄곧 믿어왔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이죠.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복음 전파자가요, 교회로 가는 길에 길 한쪽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4명의 어린 소년들을 만납니다. 이 4명의 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주일학교의 한 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 아이들도 성장했겠죠? 이 아이들은 각자의 진로를 따라서 헤어졌습니다. 1932년 어느 날 노년의 이 복음 전파자 4명의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준 그 복음 전파자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때 과거에 그가 가르쳤던 주일학교에서 그에게 성경을 배웠던, 지금은 장성한 어른이 된 바로 그 4명의 소년들로부터 축하 편지가 왔어요. 그 중에 한 통은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중에 한 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가 보낸 편지였어요. 그 중 한 통은 당시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비서관이 보낸 거였어요. 마지막 한 통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였습니다. 자, 이 땅에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하려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훈련받은 이런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성호 목사님은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설립한 취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대의 학교는 제도만 갖춰져 있을 뿐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획일화된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격을 함양시키고 인성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TV와 인터넷, 저질 만화와 영화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나이가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학교 폭력, 흡연, 음주, 거짓말, 도둑질, 음행,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풍조 등은 그야말로 개탄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녀 교육을 학교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기도 했지만 과연 해외라고 해서 안전하겠습니까?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적으로 하는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는 수용소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인격을 다지고 그 위에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좋은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자, 어린 시절에 구원받은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또 절대적으로 믿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아이들, 바로 그런 성경대로 믿는 인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역을 위해서 진지하게 함께 기도로 분투하고 적극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도전과 일깨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이 반주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은 헌신하고 결단할 텐데 그 헌신과 결단들이 입술로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